요즘 세상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문자를 드릴 때마다 어느 부분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간이 남으면 제가 꼭 같이 덧붙인 말씀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 핵실험 소식,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핵 공격을 하겠다,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한 그런 위협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그런 위협이고, 특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하고 온 세상이 말 그대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 약 4달이 흘렀는데 그 4달 동안 무려 10번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9월 3일에는 원자력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 핵폭탄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수소폭탄이잖아요.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참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통치자가 정상적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정상적인 통치를 하는 가운데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정말 취약한 그런 계층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인도적인, 말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게 그게 인도적인 그런 지원인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국민의 모든 것을 짜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폭탄 실험하고 지금 미사일 실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머릿속에서 온 세상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와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퍼준 현금과 현물이 약 70억 달러, 지금 시세로 지금 이야기하면 10조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핵폭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사용됐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누구나 다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핵폭탄이 정말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힘으로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초대 이제 장관을 이제 만드는데 그 장관 후보자로 나온 분이 좋은 그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1968년생, 만 49세, 만 49세 장관이 되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항공과대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격 논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청문회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심히 불편했어요. 이분에 대한 그 자격 논란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그 기간이 몇백억 년, 45억 년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으면 6,00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와 같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국가의 장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에 속한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조그만 아이들, 청년들에게 자라면서 성경 그대로 믿게 될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있을까.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심지어 장관 되는 거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자격 시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보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박정희 대통령을 더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고 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촛불 집회에 나갔느냐? 안 나갔습니다. 그 안 나간 사람이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촛불 집회는 안 나가지만 1년에 5억, 6억씩 연구비를 받아서 불철주야 연구실에서 열심히 일하면 애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직장,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그게 애국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세 번째, 김명수라고 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열렬한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군 안에도 이 법을 바꿔서 군의 동성애가 허용이 되는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친이슬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경향에 이런 자유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관들을 다스리는 사법부의 총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되려고 한다 보니까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해서 모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세상이 지금 온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박국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이 엄습을 하고 암울하게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그러니까 무슨 국이잖아요. 그렇죠? 배축국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무슨 국이라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평생 교회 다녔어도 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박국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이런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기 바로 전에 한 10년, 20년 전쯤에 살았던 그러한 대언자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기 외에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대언자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 3장을 기록했다. 이거 외에는 아무도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대언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대언서,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대언자에게 주시면 그 대언자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백성을 향해서 이게 선포하는 그게 대언서예요. 근데 여기 하박국은 이상하게 백성에게 선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언자가 서로 대화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재미있게도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그게 지금 대언의 말씀을 이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특이한 성격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통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약 패망할 때까지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맨 마지막에 요시야라든지 이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사악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이런 국가로 등장을 하면서 유다의 몰락이 바로 눈앞에 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온 세상이 폭력과 포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런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가서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큰 소리로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두고만 보십니까? 하고 그렇게 외쳐도 왜 주님은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3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킨 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유다 왕국을 가서 보니 온 세상에 압제하는 거, 노략하는 거, 폭력하는 거, 가난한 자들이 신음하는 거,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지금 내 눈앞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폭력과 압제가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 재판할 때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 이런 일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편에 사법부가 서서 판단을 공의롭지 못하게 하니까 온 백성이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편향과 독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대언자의 마음속에 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심이 들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흉악한 그런 국가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금 정복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다 왕국도 몰락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써서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6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그러니까 바빌론 민족의 특성이에요. 모질고 성급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마음대로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온다. 7절 이야기가 되면서 많은 말들을 소유하고 기병을 소유하고 병거를 소유했는데 달리는 게 무척 빠르다는 거예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온다. 평화를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행사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10절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며 말 그대로 온 세상을 폭력과 압제를 써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국가, 이 국가가 지금 바빌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을 써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지어 여기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그래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사람들을 써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인데 어떻게 저런 자가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거룩한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토록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바빌론 사람들 심판하려고 정했습니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라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온 우주 만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 영원토록 사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사실이 확실합니다. 13절에 주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고 불법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잡아먹히도록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을 삼키고 약탈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하고 17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죽여야 하리까 하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바빌론 침략으로 인해 바로 몰락당하기 전 바로 전에 그 유다의 상황이 대단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자가 핵무기를 만들고 온 세상을 위협하고 지금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어요. 중학교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만연하고 있어요. 김정은의 핵폭탄 위협이 일어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 물러나게 됐고 지금 대법원장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해이해지고 말 그대로 다 리버럴들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반기독교, 친이슬람, 그렇죠? 반기업, 기업하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반기업 정서가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전교조가 다시 득세하고 민노총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법관들이 자기의 이념적 성향을 따라 판단을 내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은 좌파든 우파든 다 이념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사실에 기초해서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념적 가치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이 법에 맞냐, 법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그래야 그 국가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현 시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 그렇게 잘 나가던 국가가 차베스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 리버럴, 이 사람이 퍼주는 그런 정책을 몇십 년 지속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쥐를 잡아먹는, 그래서 온 국민의 체중이 7, 8kg씩 떨어지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 속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처해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차베스가 한 일이 뭐냐?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법관들을
자기 뜻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가운데 법이 해이해지고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하자원이 가장 많은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을 보세요. 어디가 더 살기가 좋고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 1위가 북한입니다. 핵폭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데가 북한이에요. 지하자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 정리해서 그래서 여러 개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645년에서 1648년경에 공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성경에 관한 거예요. 그 성경편의 1장 8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영어로 pure, 티가 하나도 없이 흠이 하나도 없게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 논쟁이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멋있는 이와 같은 명문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 직접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존해 주셔서 1648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구약 성경의 그 사본과 신약 성경의 사본이 퓨어, 티 하나 흠 하나 없이 순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순전하게 보존된 그런 사본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본문, 구약 성경 본문과 신약 성경 본문을 만들어서 거기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손에 들어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다. 지금 그렇게 믿었고 그와 같은 것을 이 안에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특별하고도 각별하고도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왜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못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종교개혁 본문, 천주교 본문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인류에게 해방을 가져주는 이와 같은 그 본문, 이 다수사본 이런 본문에서 전 세계 모든 유명한 성경들이 다 나온 겁니다.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이탈리아 성경, 스페인 성경, 체코 성경,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감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섭리로 보존해 주신 그 사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1600년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 세상이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영어를 해야만 승진할 수 있어요. 장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영어 시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세상의 표준 성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 400년 이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 또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이 설교한 그런 강해, 설교, 모든 믿음의 그 신조들,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 시켰던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반카톨릭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이 번역된 그런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를 다 살펴보고 성경의 모든 구조들을 한 구절 한 줄을 다 살펴보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 성경에 오류가 없어서 이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양심의 자유가 보존되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성경 중에 비교해보고 역사적 데이터를 보니까 이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왜곡해서 온 세상에 악의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단 판정을 받은 말씀보존학교 우리와 똑같다. 또 뭐라 그래요? 개혁 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심지어 또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말씀보존학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말씀보존학회 수장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고 있는 거의 모든 성도들 다 어떤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 민족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에 웅장한 그 체와 함께 권위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하나님의 좋은 성경입니다.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 안에 몇 가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오류 때문에 신천지라든지 베레아 같은 그런 이단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적한 것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오역이 있다는 거 저만 아는 내용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점은 교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으로 우리의 양심을 따라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하며 살려고 하는데 악한 시도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겁니다. 국가를 봐도 답답하고 교회 사정을 봐도 답답하고 성경 문제를 봐도 답답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메시지가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하박국이 자기가 처한 것과 같은 그 상황,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왜 인간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찾고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그렇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일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고 그 다음에 시편 이런 데 가서 읽으면 늘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금방 그냥 금정이 목 쳐서 데리고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그대로 두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우리를 비방하며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악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런 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돌아다니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자를 그냥 둡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앙변을 하고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2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파수 보는 데 가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실 거다. 그렇게 하고는 2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혹시 내가 잘못됐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그때 내가 무엇라고 대답할지 한번 거기 가서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박국이 작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제 주려고 하는 환상계시가 있는데 그 환상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이렇게 서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판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서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조각을 하듯이 이걸 새겨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 쳐서 도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이 임한다. 이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것을 깨닫는 자는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 주의 날 대환란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잖아요.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이 심판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주는 이 환상 계시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판에다가 분명하게 써서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한 때를 지정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때가 있다.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내 시대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 공의가 집행되는 것 같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더디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임할 테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가 온 세상을 뒤엎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언제? 맨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며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는 그때 공의가 온 세상을 덮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력이 득세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명예를 얻으며 압제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내 손에서 내가 주관하고 있다.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피로 고을을 건설하며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때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이 창조의 영광,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가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지금 하박국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지금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악한 것이 득세할 수 있고 불의한 것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 신비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맨 마지막 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 저 인천 앞바다에 가보세요. 물이 다 덮었잖아요. 이렇게 덮는 것처럼 지구 한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을 덮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내가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 내 손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만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주의 날에 모든 것이 이제 바로 잡히고, 19절 같은 경우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한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불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뭐 해서 거기다 갖다 절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에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맞죠? 이런 돌덩어리, 새, 짐승, 뱀, 소 이런 거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주, 나 여호와는 내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세상의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죠? 불의가 난무하고 횡행하고 모든 사람이 사기를 치고 모든 국가들이 요동을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신의 전 안에 가만히 계신다는 게 평안이, 온 땅이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워요. 그렇죠? 리버런들이 득세해서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가 이기는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때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핵폭탄을 터뜨려도 어떤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죽으면 더 좋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통 느끼지 않고 죽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이지 죽은 사람이 뭐가 걱정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걱정이지. 그래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기만을 저와 여러분이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도자들 위해서 지혜를 주시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이번 기회에 아예 핵무장해서, 그래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심지어 미국까지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온 나라 온 국민이 합심해서 핵무장하는 그런 좋은 일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외세에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핵무기만 딱 있으면 중국이 무슨 말을 해요? 꼼짝 못합니다. 일본이 무슨 독도 땅 무슨 얘기를 해요? 꼼짝 못해요. 김정은이 같은 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이 외세의 침입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핵인질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핵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렇죠? 모든 나라에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작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요점을 알려주겠다. 그 요점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교만한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고 권세를 잡은 것 같고, 그렇죠? 뭐 트럼프 같으면 온 세상 대통령이 된 것 같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라는 거예요? 그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억만금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곧바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는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누구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런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 이야기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이 구절이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뭐만 빠져 있어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거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 칭의의 개념으로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다음에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이걸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 이 모든 걸 하나님 손안에 쥐고 계시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 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전에 앉아 침묵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인간의 짧은 경험으로, 그렇죠? 이거 보니까 불의가 득세하네. 그렇죠? 이거 인간의 짧은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이스로 보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집행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핵위협이 있고 미사일 위협이 있고, 그렇죠? 사는 게 어렵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사법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걸어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때만 그러냐? 일이 잘 될 때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도, 다시 말씀드려, 직업을 잃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이 걸렸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식들이 죽도록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또 성경 신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손안에 들고 계시는구나. 내 미래를 하나님이 홀드하고 있구나, 이 손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기고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 악하게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쳐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일생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의인은 너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셔도, 여러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대답한 거 있어요? 안 해요. 하박국이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박국, 그렇죠? 의인은 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한마디 해주는 거야. 의인은 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며 살아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법 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종북 세력들 확장되는 거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도의 폭력이 판을 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 앞날이 암울해 보여요. 직업을 잃었어요. 암울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잡아 주실 줄로 저와 여러분 믿고 굳건하게 이기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사람의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다 같이 하박국 3장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위로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17절. 일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돼도 18절에 중요한다는 거. 나는 여전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날래게 움직이는 그런 암사슴의 갈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고난과 역경의 이 시대를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가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